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07면, 성경에 따라서는 708면, 707면, 구약 성경 역대하 3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역대하 36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707면, 708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방송으로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소리를 크게 내주셔도 되겠고요. 안에 계신 분들은 이제 작게 하셔서 저하고 호흡을 같이 맞춰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스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가정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여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완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크게 다섯 단락으로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모두 다 유다왕, 마지막 유다왕 네 분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F4쯤 되는 거죠. 마지막 왕 네 분이 나오고 마지막 단락은 우리 보시는 바와 같이 새로운 시대 고레스 왕의 칙령 이렇게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5분의 4 정도는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들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여호아스, 여호야김, 이름도 비슷한 여호야킨,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아스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절 그 땅의 백성이 세운 마지막 왕입니다. 이제 1절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땅의 백성이 세운 마지막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왕 두 번째, 그러니까 F2, F3, F4 이 세 왕은 그 땅의 백성들이 세우지를 못해요. 다 다른 나라 왕이 세운 일종의 허수아비, 혹은 꼭두각시, 혹은 앞잡이가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4명의 왕이 무려 이 우리가 읽고 있는 6장의 5분의 4 정도를 해당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절수로 봐서 내용을 보면 단락으로는 5분의 4지만 실제 내용은 거의 훨씬 더 많은 부분이죠.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구절들이 한 10분의 9쯤 되는 구절들이 이 네 왕을 기록하고 있는데 네 왕이 하나같이 사실은 마지막 왕이요 민족 국가를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여하튼 여호아스 왕은 3개월 통치하시고 애굽 왕 느고가 와서 그 왕위를 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는 엘리야김이에요. 원래는 엘리야김 두 번째 왕,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왕 이름은 엘리야김인데 이 이름이 여호야김으로 개명이 됩니다. 애굽 왕이 와가지고 그 이름을 바꾸라 해서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도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의 장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빴을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명색이 장남인데 왜 나부터 왕으로 안 세우고 비록 3개월짜리 왕이긴 했어도 여호아스가 먼저 왕이 되다니. 아마 백성들 보기에는 여호아스 그가 둘째로 알려져 있거든요. 요아스라고 하는 그 남유다 왕국의 이 신앙개혁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한 위대한 왕 중에 하나죠. 근데 이 왕,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더불어 이 요아스가 꽤 그래도 신앙개혁을 한 사람인데 이 둘째 아들이 먼저 왕이 됩니다. 3개월 천하를 마치고 비록 그가 애굽 왕에 의해서 폐위되기는 했으나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그는 11년간 통치를 하죠.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다른 나라 임금이 다른 나라가 세운 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애굽이 세운 왕이 되어버렸죠. 마지막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서 왕위를 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석 달 열흘 정도 통치를 합니다.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100일 천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여호야긴 왕위를 폐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 이 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다른 성경에는 원래 이름이 마따니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도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을 개명해요. 일전에는 애굽 왕이 이름을 바꿔줬는데 이번에는 바벨론 왕이 이름을 바꿔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11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세웠으니 우리가 생각할 때 시드기야 왕은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왕들 마음 가운데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꼭 딱 들어맞는 건 아니에요. 고려나 조선을 거쳐서 우리나라도 역대 전통적인 강국이 있어 왔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고려시대가 됐던 그 이전의 삼국시대도 그랬습니다만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통하면서 신흥 강국이 있었어요. 어느 나라겠어요? 우리로 말하면 일본. 그러니까 우리도 이 전통적으로 중국의 예를 갖추는 것은 종주국에 대한 예를 갖춘다. 그걸 이제 사대주의라 그러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민족적으로 좋게 여기지 않았어요. 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 구약에 있는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역대 종주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강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애굽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출애굽을 했을 망정 애굽은 역대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자, 애굽에게 의지하자라는 게 꽤 있어요. 그런 마음이 꽤 있어요. 근데 이 바벨론은 신흥 강국이에요. 듣도 보도 못한 나라가 갑자기 세워진 게 일종의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지는 거는 굉장히 싫어했어요. 바벨론에게 조공바치는 거는 매우 싫어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생각할 땐 바벨론 왕이 세웠으니 이름까지 바꿨으니 좀 가만히 있어야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애굽하고 바벨론에 이제 여러 차례 전쟁이 있는데 그 어떤 전쟁에 있어서는 애굽이 이긴 적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한 번은 저쪽이 이겼다가 한 번은 또 이쪽이 이겼다가 그러겠죠. 애굽 왕이 이겼을 때, 애굽이 이겼을 때 시드기야가 그때 이제 갈아타요. 나 이제 바벨론 안성길랍니다. 나는 영원한 우리의 우방은 애굽입니다. 하고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바벨론이 다시 이제 전력을 이렇게 회복하고는 이스라엘을 무자비하게 공격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때 예루살렘이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네 왕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지금 이제 살펴보았고요. 이 왕들에 대한 특징들을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왕이 세웠는데 왕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그거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중국이 우리 왕을 세웠다. 그 왕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일본이 우리를 왕으로 누군가를 세웠다. 그 인정할 수 있을까? 인정하기 어렵죠. 근데 오늘 성경에는 좀 독특하게도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4명, 우리식으로 말하면 F4 같은 4명의 걸출한 인물, 왕이니까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왕들 중에 2명은 심지어는 외세에 의해서 계명도 해요. 이름도 바꿔요. 그러니까 창씨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씨를 바꾼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씨를 바꾼 사람들은 어디 나와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아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살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완전히 이름을 바꿔버려요. 바벨론식으로 창씨 계명을 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 괜찮나 봐.
그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같으면 견딜 수 없잖아요. 일본에 의해서 이름을 바꿨어요? 그게 뭐 우리의 민족의 뭐 지도자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지도자로 인정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어느 나라에 의해서 침략되었다고 해서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졌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비록 포로로 끌려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신앙하는 사람이라면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신앙의 영웅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것과 일반 사람들이 역사를 바라보는 것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역사를 우리가 무시하겠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데 왜 우리가 국사를, 역사를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제 멋대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지만 분명히 관점의 차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리고 그 관점의 차이는 사실 엄청난 차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다니엘이라든지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에스라, 수룹바벨 같은 제2성전을 이제 건축하는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을 처음서부터 환영했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매국노로 본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성경에 다 나와요. 우리도 그 비슷한 여정을 다 겪습니다. 어느 나라든 다 그렇지 않겠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호의호식해놓고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과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 머릿속에 뭐가 들었겠느냐 그런 생각 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패망한 백성,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후손들, 그들을 사용하신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4명 중 3명은 실제로 그 요시아 왕의 다 아들들이었어요. 친아들들이었어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4명의 왕들이 있잖아요. 또 1명은 손자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겠습니까? 요시아 왕이 신앙개혁에 꽤 이름을 알린 사람인데 그의 자녀들, 손자를 포함해서 신앙개혁과는 거리가 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해서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해서 반드시 그 업적이 다음 세대로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 기계적으로 우리가 답습하거나 우리가 그거를 유산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잘 안 돼요. 뭐가 필요한 겁니까? 각 시대마다 결단하는 일이 필요하다. 헌신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단지 혈통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는다는 신약 성경의 말씀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안타깝지만 이거는 이제 유다 왕국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의 후손들은 다 망할 것. 그런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뭐예요? 위대한 신앙의 아버지, 조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음 세대로의 번영 혹은 신앙적 꽃피우는 그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얘기예요. 각 시대마다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또 방송을 보시는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물론 처음서부터 예수님 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교회에 출석하는데 하등 지장이 없었던 분들도 있죠. 그게 50% 되겠어요? 80% 되겠어요? 소수였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렸을 때. 대부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출생했거나 태어났거나 도중에 믿거나 얼마나 힘들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간단치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이 놀리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다 겪고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을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하고 성경 읽기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우리 위대한 신앙의 부모님들, 할아버지들, 그게 다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그 좋은 거예요. 그건 감사한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신앙을 전승해요. 가정이에요. 그러나 현실은 60년대, 70년대 어려웠던 한국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든 어려웠던 그 시절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하튼 세 번째 브리터 특징 보면 이 두 번째 왕, 오늘 나온 네 번째 왕 중에 두 번째 왕서부터는 다 동일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네요. 이 참 안타까운 평가입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다. 이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근데 한편으로 우리가 이제 시드기야를 좋게 보는 건 아닙니다만 시드기야를 이해해 보려고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어요. 예레미야가 도대체 뭐라고 선포를 했길래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길래 왕이 안 들었을까? 예레미야 선포의 내용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다시 우리말 버전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중국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일본에 항복하십시오. 우리 또 저보고 또 매국노라 그러시면 안 돼요. 저보고 친일파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식으로 재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듣기에는 마치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이 생각할 때 중국에 의지하지 마. 그럴까 말까까지는 괜찮은데 신흥 강국인 일본에 항복하십시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우리도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으세요? 시드기야 마음이 그랬을 거다. 그 얘기.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시드기야를 재해석한 거예요. 그냥 시드기야를 우리가 좀 이해해 보려고 말한 거예요. 성경에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그러나 흐름상 그런 건 맞아요. 전통적인 강국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러브레터를 보내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자기네들이 출애굽했는데 오죽하면 선지자들이 제발 애굽으로 가지 마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흥 강대국보다는 차라리 옛부터 우리를 지배해왔던 종주국이었던 우리를 지배해왔던 그 나라를 우리가 차라리 섬기겠다라고 계속 돌아가는 건데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은 이유 뭐라고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세요. 그랬거든요. 끔찍한 거죠. 시드기야가 듣기에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중국에 의지하지 말고 일본에 항복하라. 그럼 항복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 여하튼 이걸 성경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그냥 세계 정세를 판단하면서 그냥 미래적 시각으로 조언한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게 또 우리가 일반 역사관과 성경적 관점에서 보는 역사관의 차이인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자가 그 세계 지도 펴놓고 뉴스 보다가 CNN 보다가 외국 방송 보다가 깨달음이 있어서 이거 바벨론에게 우리가 항복해야 되겠구나라고 말을 했겠냐 말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그 말씀을 하시자 왕에게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인데 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듣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한 일들을 가만히 보면은 나중에는 선지자 우리야를 죽이기까지 해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둔 건 말할 것도 없고 결국에는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와 백성들도 크게 범죄하게 됩니다. 무엇을 범죄라 그러죠? 보통 성경에서 물론 살인, 방화, 약탈 이런 것도 범죄입니다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신들을 비웃고 하나님이 메신저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사신이라 그래서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란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메신저, 선지자, 예언자,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냈는데 결국엔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비웃고 멸시하고 욕하게 됩니다. 근데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자 백성들도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멸망의 길로 갑니다. 오늘 21절 보시면 그 결과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토지가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경작을 안 하니까. 근데 이 황폐해졌다고 해서 몹쓸 땅이 되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작하지 못하는 땅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땅이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안식하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네요. 오늘날에도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왕래를 여행도 많이 안 가고 왕래도 많이 안 하니까 초기에, 우리 코로나 초기 그런 그 뉴스 보도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한 3개월쯤 지나자 물이 혹은 산이 혹은 어떤 동물들, 생물들이, 생태계가 회복되는 일이 있었다.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이제 보도 잘 안 해요. 왜냐면 이제 사람이 이제 상하는 일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이제 보도는 잘 안 하는데,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몇몇 해안가들이 다시 물이 맑아졌다. 이런 얘기 우리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악한 악행을 저지르지 않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 자연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것처럼 묘사가 돼요. 물론 여기서는 그만큼 70년 동안이나 그 땅을 회복할, 경작할 방법이 없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상당히 많은 구절을 할애해서 결국에는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까지 역대기의 마지막은 무엇인가? 나라가 망했다, 그 뜻입니다. 나라가 마지막을 보았다. 근데 그러면 이 마지막이 정말로 끝이냐? 이제는 끝이 왔지만 정말 끝이냐? 21절에 놀랍게도 70년을 보냈다 라는 메시지를 통해, 말씀을 통해 70년 후에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진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22절, 23절 단 2절로 되어 있는 새로운 시작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바사의,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페르시아라고 말할 수 있는, 어쨌든 바사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찌르고 망하게 하고 왕이 되고 난 다음 한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셨던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 여시고 계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말이 쉬워서 70년이지, 오늘 우리들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생, 사람들의 수명을 70 정도만 해도 대단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환갑이 동네 잔치였던 이유는 그 동네에 환갑을 누리는 분이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환갑 잔치가 있었던 거죠. 말이 쉬워서 여기 오늘 성경에 70년이지, 이거는 한 세대가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냥 가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들의 살아 생전에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시드기야 왕 때 나라가 망했을 때 혹 누군가가 70이었다면 못 보죠. 60이었다도 못 보는 거예요. 10살짜리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마음에 뭐가 들겠어요? 절망밖에 안 남죠. 이제 우린 끝났다. 남유다는 없는 것이다.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10년, 20년, 30년을 기다려도 나라의 회복은 이제 없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 망하고
새로운 왕국이, 새로운 제국이 들어섰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바벨론보다 더 악하면 악했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많은, 놀랍게도 22절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새로운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데 그 빛은 하나님이 여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려 그것도 최소한 70여 년 전, 내 예언했던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빛이 있습니다. 23절은 뭘까요? 바사왕 고레스가 감동을 받아서 하는 얘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다. 두 번째,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신다.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건축하라 하신다. 그러니까 본인이 믿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본인이 예루살렘으로 이사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 꿈이든 뭐 그의 마음의 감동이든 뭐 어떤 형태로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경험했다. 근데 그 신이 내게 말을 하기를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신다. 세 번째,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다 가거라. 그 얘기예요. 이게 이제 공동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돌아가라.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고레스 왕이 이 칙령을 내렸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그 옛날 바벨론이죠. 바벨론에 살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유민들이 혹은 포로된 사람들이 다 간 게 아니에요. 너희 중에 마음에 원하는 사람은 돌아갈 수 있다. 두 번째 뭐겠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의 빛은 순종하는 사람, 자원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응답하는 그의 백성들에 의하여 백성들과 함께 새로운 구원의 빛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제 이들은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고레스 왕의 입을 통해 듣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구약 성경에 있어서 성전은 곧 하나님 섬김의 본질이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 섬김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성전이 아니라 뭐 교회로 보시는 분도 있고 또 교회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나는 기도해야 된다. 나는 선교 뭐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건물 중심이 아니라 뭐 사람 중심이 된 뭐라고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섬김의 의미가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요약해 봅니다. 마지막 왕 4명이 나오고 그 왕들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역사들 가운데서는 마지막으로 신앙개혁에 열중했던 요시아 왕의 아들들 그리고 손자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의 아들들이라면 저 집안 사람들이라면 희망이 있지 않겠는가?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그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겁니다. 결국엔 모든 백성들까지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우상 섬기는 일에 열중하게 되므로 종국엔 나라가 망하는 일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정말 남유다 왕국의 역사는 세계에서 사라지는 것이 맞습니다. 사라졌어요. 영원히 끝이라고 생각했고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고 다시 내일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가끔 개인적 죽음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뭐가 남을까? 물질로만 생각하면 오늘 우리들 눈앞에서 우리가 사용하던 펜, 건물 다 없어지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옛날 어려서 자랐던 동네 고향 땅 한번 가보셨어요? 그 고향이 없어요. 다 사라져. 그러니까 우리 무슨 생각 듭니까? 아, 죽는다고 하는 건, 망한다고 하는 건, 마지막이라고 하는 건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 우리가 그것만 보니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영혼이 있겠어? 무슨 천국이 있겠어? 세상적인 역사관으로 보면 그게 맞습니다. 맞잖아요. 조선이 있습니까? 고려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뿐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어쩌면 우리 죽고 난 다음에 끝일 거야. 아무것도 안 남을 거야. 나 죽고 나면 그냥 무로 돌아가는 거야. 없을 무자요. 네.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 여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는 백성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물론 오늘 성경에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보다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나 성경은 놓치지 않고 꼬집어 설명하죠. 이거 고레스가 말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고 계시는 거.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마지막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끝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는 비록 남유다 왕국은 망했지만 새로운 형태의 구원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 섬김의 표지 뭐예요? 성전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에겐 그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뭐 말씀 순종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교단이 아니라 나는 뭐 성경 공부요,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한다. 뭐 그러실 수도 있어요. 뭐가 되었든지 하나님 섬김의 본질로 생각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들이 성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혹 잃으신 게 있습니까? 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잃으신 게 뭐 없죠. 그러나 혹 우리 신앙생활 시작하셨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뭐 이런저런 수많은 사연을 가지시고 신앙에서 멀어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예배를 떠나잖아요. 성경 읽기를 포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하잖아요.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기를 점점 포기하게 되시겠죠. 왜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신앙생활 나도 해봤는데 결국 남는 게 별로 없더라. 교회도 똑같더라. 새로운 게 하나도 없더라라고 생각하며 포기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세상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역사도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그 어떤 두려운 존재들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는 계속되는 겁니다. 놀랍게도 역대기는 히브리어 성경의 맨 마지막에 위치해 있다고 그랬죠.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그리고 출애굽 사사들 왕정시대를 끝나 이제 이들이 나라가 망했으니 끝난 것 아니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고 계시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액션, 하나님의 행동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시게 되는 겁니다. 혹 예배를 드리시기에 불편하고 또 예전처럼 하나님 섬기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죽고 나면 끝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응답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올라가 성전을 건축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 한번 구약의 백성들의 마지막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섬기기보다는 세상적 관점으로 살아가다 보니 종국에는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는, 백성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땅을 잃어버리고 또 망국의 슬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었으니 이제 마지막이 아니라 그 마지막의 끝에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절망 가운데 있으며 전 세계가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는 할 수 없다, 내가 경험해 보건대 이제 회복될 여지가 없다라고 절망하는 그 순간, 그리고 그 절망이 70년이 지난 그 시점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듯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순종하며 듣고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헌물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과 또 봉헌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이제 아픈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제도 우리의 또 국제 정세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